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상에서도 이제 그 무속인으로 지내시다가 주님을 만나니라는 감정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다, 계명이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은 이 율법과 계명을 함축해서 모아놓은 것이 이 십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은 이제 못 건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하는 설교라고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군데 모두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모두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높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 아니라, 오늘 6절에 여러분 읽어보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켜라. 내가 힘 있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넌 나한테 안 올라려면, 벌 안 받으려면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너를 구해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인데 이 명령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율법을 지금 이 애굽 땅 안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죠. 애굽 땅에서 주셨다고 그러면 너 내 말 잘 들어야 애굽에서 나갈 수 있어? 넌 내 말 잘 들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넌 내 말 잘 들어야 복 받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미 출애굽해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주신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 있는 거 탐내고 도둑질하지 말고, 할렐루야.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주셨다면 이거 잘하면 너 천국, 이거 못하면 지옥,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어떤 협박이나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구원 안 되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믿음을 지켜라. 구원했으니까 믿음 지켜라.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했으니까 믿음을 지켜라. 내가 해방시켰으니까 지켜라. 네가 내 말들 잘 지켜야 해방시켜 줄 거야? 아니요. 해방시켰으니까 지켜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으니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거요? 아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줬으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해? 따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고 자유다, 해방이다, 다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미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그 안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 지켜야 네가 여기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것을 기본으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안에 거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내 소원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뭐 해주시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언제까지 참으면 내가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여기는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오늘 여러분 걸어서 오셨든지 차를 운전하고 오셨든지 간에 다 횡단보도가 있고 법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이 헌법이라는 이 권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러면 그 권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시다.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5장 6절부터 22절 처음부터 끝까지 십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금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손수 빚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 날, 바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안식일 지나고 나서 안식일 때 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근데 그 앞전에 무슨 아담과 하와가 뭐 수고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뭐 안식일 날은 쉬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으시자마자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안식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어떻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를 주시는데, 이 특권과 이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 금령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어떻게 돼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와 하여금 범죄하게, 유혹하게 놓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일주일을 내가 나름대로 일하고 공부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어떡합니까? 오늘 이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허락하고 나에게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 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응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서는 복이라고 됐네요. 예.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애굽에 종노릇 하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 요구하신 것이 너희가 가진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너희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허락된 자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세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벗어나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신명기 1장 처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울타리 안에 있는 건 갇혀있는 느낌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그죠? 근데 답답하지만 이 울타리가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늑대나 도적이나 나를 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게 어떻게 돼요? 이 울타리,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장치다? 보호하는 장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누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자유도 있고 하나님의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고달픕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는데 너무 덥고 힘드셨죠, 그죠? 예. 저도 그래서 요번 진짜 8월 달은요, 저녁 때만 교회 왔어요. 저녁하고 새벽에만. 철회하러 오고,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막 37도, 38도가 되니까, 그렇다고 혼자 있는데 뭐 계속 에어컨 켜놓고 있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저도 피신을 했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그죠?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승리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봉준이 형제가 금요철에 또 나왔는데, 오늘 또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강대상에 서가지고 봉준이 형제가 왜 안 오나, 아차.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어. 올해는 왜 그렇게 이 게임이 많은지, 평창 또 뭐야, 어떻게 해요? 또 월드컵도 했죠. 뭐 또 아시안 게임도. 이 친구는 저기 뭐야, 그거 밤늦게까지 보다가, 예. 또 아시안 게임이나 끝나야 2주 뒤에나, 이따 물론 점심 때 오겠지만, 예. 금요철에는 안 빠지고 왔어요. 예. 여러분들은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참, 이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피곤한데, 바쁜데, 참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어떨 때 솔직히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참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요,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참 나를 괴롭히셔요. 나를 참 불편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나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요즘 애들이 하도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내 아이가 들어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거기 무슨 막 깍두기 머리하고 막 문신 막 이렇게 새긴 그런 덩치 큰 친구들이 있어도 내 자녀가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끌어낼 거예요. 그리고 혼을 내겠죠. 너 외출 금지! 너,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너 어떻게 공부 어떻게 하고 막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가 아닐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일 때는 절대로 어떻게 그렇게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둘 수가 없을까요? 그대로 두면 술 마시고 담배 피다가 뭐 배울까요? 마약도 배우고 도적질도 배우고 강도 질수할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남에게 해코지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럼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모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끌어다가 집안에 가둬놓고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학교 갔다가 바로 집에 오고 아니면 뭐하고 어떻게 하고 자꾸 이렇게 규칙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규칙을 주시는 것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시면 아유 하나님 뭐 다 자랐는데 이 나이에 제가 아니요. 우리 육신의 나이가 끝이 아니잖아요. 저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줄 믿으시면 아멘. 참 손들고 아멘 하는 분이 하나도 없네. 박봉혜 권사님 오늘 안 계셔서 손들고 있는 사람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라고 정말 멋있게 살라고 훌륭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부함도 아닙니다. 강함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의 인생이나
아니면 내 자식의 인생에 대한 것일 텐데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는 기도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돼요? 조건이 붙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내 어떤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기준이고 원칙인 것이지 이것을 행했으니까 뭐 해주시겠지? 요번에 순종했으니까 뭐 해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초보와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자꾸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오해거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적과 꿀이로는 땅에 들어가고 저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속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거나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또 펼쳐놓은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가 가지는 부나 지식이나 권세나 용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야만 그 인생에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테두리 안에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테두리가 뭡니까? 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 안에서 내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의 권위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가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맛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은 허망하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허망하고 무지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중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밤새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도적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서 그 성을 허물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사랑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서두부터 분명히 확인시키려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이나 믿음이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테두리,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불편해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물질 걱정 안 하고 살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말이기 때문에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뒤에는 무지하게 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성질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나중에 방탕한 자가 돼서, 이 방탕하는 말은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된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아무리 돈을 버는 것 같은데도 결국 허무하게 되고 의미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자에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윤리 도덕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떨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야, 저 사람은 너무 선하게 사니까 뭐 좋은 데 갈 거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면서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치장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 듣고 서운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일은 독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일은, 예를 들면 부모 없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부모 없이 잘 되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모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의와 진리와 거룩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잘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들은 뭐와 같다고 그랬죠?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잘못된 권위 앞에서. 여러분, 잘못된 권위 앞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마지막, 잘못된 권위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라. 제가 예전에 그 금요일날, 얼마 전에 금요일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키아누 리브스라는 영화 배우가 나와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 그 일본의 무슨 뭐 막부 시대 막 사무라이들 막 칼 들고 이런 시대인데, 거기 보니까 그 성주가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성 안의 사람들 막 빼앗고, 그래서 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성주를 쫙 물리치고 새로운 리더를 뽑아가지고 참 이제 정말 민주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잘 이렇게 살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임금이, 황제가 쫙 오는 겁니다. 근데 임금이, 황제가 와서 결론은 뭐냐면 그 성주를 물리치고 다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돼가지고 그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뭐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얀 청 깔아놓고 이렇게 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활복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몇십 명의 남자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남자들이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마지막에 이 키아누 리브스 그 주인공까지 다 어떻게 돼요? 활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장면이 이런 걸 가지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새드엔딩이라고 해요. 너무 슬프고 아주 우울한 거예요. 아니, 그 불의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걸 해결했으면 이 잘 됐다고 그래. 야, 그러면 잘 살아라. 그럼 나쁜 놈이었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임금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다 자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좀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임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불의한 성주라도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리고 야, 그래 잘했네. 잘 살아. 그랬으면은 다른 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에서도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임금도 자기 자리까지 어떻게 돼요?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어디나 그냥 사람이 만든 이야기니까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어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조금 빗나간 질서지만 이 질서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그 활복하는 자들 중에 나름대로 의로운 자들이 있는 걸 알지만 대표성을 띠고 어떻게 돼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연대 책임 지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미리암이 있습니다. 누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누나 입장에서 동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나도 예언자야. 사람이 생각할 땐 맞아요. 누나니까 좀 잔소리할 수 있고 나름대로 누나도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십니까?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벌쓰게 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용서를 구하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는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그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해치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살짝 뺐어요. 경고만 한 거인데 너 죽일 수 있는데 너 살려준 거야. 나 쫓아오지 마. 응?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들이 없어요? 그 정도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할까요? 뭐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왕이지만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무서워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가 서로 예의를 갖춥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속담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목욕물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옛날에 다라 같은 데서 이렇게 애들 목욕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이제 뗏물이 나왔으니까 버리고 이제 헹궈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 어떻게 돼요? 애까지 이렇게 엎어져 버리면 또 씻겨야 되죠. 그죠? 흙이 묻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권위주의는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저도 좀 권위주의적인 게 있을 거예요. 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권위주의를 버리려다 뭐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권위까지 무너졌어요. 대통령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스승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다 무너져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건 반역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동성연애가 공론화되고 있고 낙태가 정당화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당연한 일들처럼 간통죄 같은 건 이미 거의 폐지되어서 경찰을 데리고 가서 바람 피는 자리에 눈으로 확인시키지 않으면 신고해도 소용도 없고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주의를 없애겠다고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려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하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으시기까지. 근데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라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먼저 되어 있는 건 뭐죠? 자녀에게 먼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뭐가 먼저예요? 목사님 그런 전 근대적인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괴로웠던 겁니다. 또한 진리를 말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잘못된 권위 앞에 여러분 요새 그거 있죠? 뭐 하죠? 미투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권위 앞에 서는데 다윗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그랬습니까? 옷자락만 베고도 괴로워했어요. 왜? 분명히 사울의 권위가 잘못된 권위주의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속에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가 없었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달려들어서 둘 중 하나 죽으면 끝나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와 왕으로서 끝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은 존중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불의한 것을 다 안 말하지 말고 다 따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권위를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모로서,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어떤 단체의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관영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기뻐하고 관영하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너 자신을 혼자 책임질 수 있어.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6절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관영해야 되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근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너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간구하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거 지켰기 때문에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이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너한테 넉넉히 내가 줄 테니까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거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해코지하려고 하지 마. 너의 필요한 만큼 내가 채워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의 편을 들어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필요할 때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구하면 네 부모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걸 지켜야 천국 가고 이걸 지켜야 복 받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야곱처럼 잔머리 쓰고 악한 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연사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사하세요 빨리.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있으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밖으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간, 한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